예레미야 행적과 유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4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5장부터 52장까지는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일종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6장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제4년에, 그러니까 BC 605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요시아 왕 13년인 BC 62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3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을 모두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혹시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늘 쓴소리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게 합니다. 바룩이란 이름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유다 내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였습니다. 조부인 할아버지 마세아는 요시아 당시에 예루살렘의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바룩의 동생인 형제인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군대 식료품이나 보급품과 같은 병참을 책임지는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병참감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전 성경 거기에는 시종장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룩은 학식이 뛰어나고요, 서기관으로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운명을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바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23년간 선포한 이 예언의 내용을 받아 적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 예언을 기록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던 그 민족들의 이 나라와 더불어서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그들의 나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바룩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왜냐하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들의 언어로, 지금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이 종말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 적는 이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처절한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서기관 바룩은 비록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갈 때마다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군요. 그렇지만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던 해, 즉 BC 605년부터 604년의 이 시간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해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취하던 유다는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또한 큰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파멸을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문제는 바룩이 이 예언서를 쓰는 스트레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조국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감이 뒤따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더군다나 지난 20여 년간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선포로 인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던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멸망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 이 선포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백성들의 그 분노와 그 질책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배척을 생각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룩은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예언서를 낭독하던 때가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금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날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바룩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회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멸망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멸망의 예언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모든 민족이 왕으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관리들은 이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야김이 하려던 이 금식은 그들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압송해서 감옥에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다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팍팍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요나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위협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도 좀 팍팍 내려주시고 물질도 후하게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라고 교회로 달려오는 일들이 넘쳐나면 얼마나 전도도 쉽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빨라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려다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려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우리네 인생이 때로는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바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지만 않았다면 아마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서기관으로, 청년 서기관으로, 이후에 고위 관료로 잘 먹고 잘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떨치는 일에도 바룩이 관심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갑작스럽게 받은 이 소명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했을 뿐인데 수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두려울 뿐입니다. 탄식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복잡한 심경의 바룩을 위로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룩이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여 고관 대작이 되게 하는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구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구할 것은 세상의 영달과 부와 명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무엇이 너를 위협해도, 세상 어떤 것이 너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만은 내가 틀림없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역시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온 천하를 버리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목숨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더 연장해서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누릴 것인가 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계 열린교회 성도들의 생명 또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입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낸 바룩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에 사랑하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복의 기쁨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 25번째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며 특별히 바룩이 외친 것처럼 이 땅에 곧 임할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되새기며 충성된 일꾼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